따뜻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신 사랑의 성자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와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본질에는 일치하고 연대하며 비본질에는 자유롭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정죄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안전하게 지내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탄핵과 대통령이 구속되는 정국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 불안과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국민이 여기셔서 하루속히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 평강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문이 열려 복음이 전파되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오직 예수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믿음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방학을 맞아 개혁하고 있는 중구동부 필리핀 단교 선교를 주관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일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사로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대한 실천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신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업들의 성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셋째 주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별 모임입니다. 구역별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분은 신청서를 3층 재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주보대에 있습니다. 기부금 신청에 관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당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한 주거 전에 미리 신청해 주셔서 급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원칙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족들, 또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이나 이렇게 이름으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간혹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그 11조라든가 이런 헌금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가로 열고 거기다 자녀의 이름을 함께 쓰세요. 그러면 올해 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적용부터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헌금의 명단에 이미 전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이름에 기록된 것만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국가법이 바뀌어서 이제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되고 목회자도 다 세금을 내고 철저하게 검열이 나옵니다. 그것까지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것도 그렇고 교회가 먼저는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당에서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혹시나 원하는 분이 있으면 올해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같이 부부든지 이렇게 자녀든지 같이 그 봉투에다 기입을 해주시면 소급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 기록된 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중앙지방의 교회학교 연합 어린이 예수 말씀 단체가 1월 25일 토요일에 푸른 희망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에게도 함께 참석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강단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1층 게시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하는 날짜에 꼭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의 반주자로 섬길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하시던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렵게 돼서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9시 예배 반주자가 없는데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는 봉사를 하실 분이 계시는데 나머지 셋째 주, 넷째 주나 다섯째 주가 있을 경우에 하실 헌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우리 지교회 건축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3월 둘째 주 10일부터 우리 봉헌식 일정으로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1인당 회비는 약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받고 이제 비에팅 티켓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은혜의 밤 특성은 예루살렘 찬양대입니다. 이번 주 강단 하나는 장승훈 장로님, 이숙기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던 우리 부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김지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산의 중앙교회, 군산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오셨습니다. 인사할 때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귀가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맡고 우리 목양실의 선임 목사로서 모든 부분을 맡아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17장 부르며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좁은 곳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비값으로 사셨으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구제인헌금, 올라헌금 헌금, 또 여러 가지 감사와 소원의 제목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회개와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범사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성장하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가정의 문제들이 믿음으로 돌파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학업에 정진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추운 날씨 군에 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건강함으로 지켜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또 원근각처 예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도 육신의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연약한 종 주님 의지하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존귀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태고 이래 최고의 발명이 있다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발명 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요새는 뭐 그러잖아요. 전기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삶의 문화에 가장 혁명을 일으켜 가장 변화를 가장 많이 준 발명이 있다면 그건 전기입니다. 그래서 발명왕 하면 누구요? 에디슨. 전기 발명한. 전기를 발명하면서 빛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전기의 동력을 사용해서 삶의 문화와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낮이 있고 밤이 있죠. 계절에 따라서 밤이 반이 될 때가 있고 넘을 때도 있어요. 요새는 밤이 길어요? 낮이 길어요? 밤이 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일부러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40분, 오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40분이에요. 그러면 낮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이 낮이고 14시간이 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그래요. 여름에는 훨씬 더 낮이 길지요. 밤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이 전기의 놀라운 발명으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과거 같으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환한 대낮같이 하네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일수록 더 낮이나 밤이나 항상 불야성 같은 한암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전기의 발달과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말 화려한 세상, 대낮같이 밝은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지구 태고 이래 지금이 아마 지구촌에서 가장 화려하고 밝은 세상의 표면적으로 외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실상 뭐예요? 영적인 모습이나 사람의 내면으로 볼 때는 지금이 가장 어둡고 우울한 세상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 암흑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둡다라고 말할 때는 뭘 가르치냐면 악과 무지를 가르칩니다. 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가 범람해진 걸 악이 범람했다, 악이 가득하다라고 그러고요. 무지하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진 것을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땠나요?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세상의 모습을 딱 이 세 단어로 표현해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하고 한번 비유해 보세요. 어떤가? 첫째, 혼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혼돈 그 자체 아닌가요? 혼돈 그 자체예요. 초유의 대통령 구속의 사태. 잘했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여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합의점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평론가들도 텔레비 나와서 대담하는 거 보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급변할지 어디로 튈지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하지 못해요. 왜?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현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공허해요. 마음이 허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점점 지배를 하니까 이 마음에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밝아지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하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는데 마음은 죄가 점점 더 가득 차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마치 뭐와 같냐? 블랙홀과 같아요. 무작정 빨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걸 우리가 갖다 줘도 어떤 것이 있어도 만족이 못하고 점점 더 불평으로 가득 찬 블랙홀과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돼서 허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장 화려하고 밝은 것 같은데 심령과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처해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악과 고난, 이 어두움과 공허와 이것을 치유할 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더 문제예요. 사람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수많은 인간관계의 모든 것 속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서로 간에 그런 세상이 점점 더 살다 보니까 불행한 삶이 점점 더 세상 가운데 만연해지는 거예요. 물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사회운동가들은 운동가대로 각계 영역에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치를 개선도 해보고요, 무엇을 발명해 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겉은 점점 화려하지만 실상은 점점 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30년 전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건은 얼마나 편해지고 더 좋아졌는지 몰라요. 과학은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실제로 내면은 전부 다 공허하게 느껴지고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상. 왜요? 무엇 때문에?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마치 이렇게 돼요. 자신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니까 마치 뭐가 같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는 것하고 동일하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깊이 수렁에 빠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빛을 창조하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세기 1장에 다 보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때로는 속썩여도 잘못된 길로 가도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부모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네. 성경 이사야 49장은 뭐라 그래요? 네? 태중의 아기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이 세상에 혼돈해지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세상을 다시금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다시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빛으로 오셔서 그거를 다시금 질서 있고 밝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큰 빛, 사망과 흑암에 가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사랑하는 형,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빛은 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든 저녁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무엇인가 방에서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요? 가장 먼저 불부터 켭니다. 여러분, 지금 대낮이지만 이 공간에도 한편 마음은 이렇게도 해보고 싶어. 빛을 우리가 느껴보려면 이 불을 한번 순간적으로 다 꺼보면 어떨까? 이렇게도 하고, 근데 아마 그러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 이 안에 불 조명 봐도 이게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켜 있어. 이 안에 환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환하게 있죠. 이거 다 꺼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바깥에 중간중간 창문이 있어서 바깥에 빛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앞에 이 강대상 쪽은 빛이 없어, 창문이 없어서 컴컴할 거예요. 제가 원고 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불부터 켜요. 불을 켜면 뭐예요?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캄캄한 밤이라도 성냥불 하나만 탁 켜도 순간 어둠이 물러가요. 빛은 강하면 강할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어두움은 뭐예요? 흑암은 뭐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기인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진 세상을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얼룩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들에도 혼돈이 있는 인생이 질서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공허한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어둠하고 침침한 우리의 인생은 밝은 세상으로, 기쁜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요. 마음에 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나는 내 삶이 무질서한 것 같다. 내 삶이 혼돈이 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도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정신 못 차리는 혼돈에 빠진다.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꾸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죄를 못 이기고 결국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삶이 되어지고 만다. 여러분,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는데 어느덧 그 예수님은 내 마음 변두리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내가 말하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 내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내 삶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혼돈에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진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점점 더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해지고 흑암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점점 더 화려해질 거예요. 점점 더 밝아질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면 갈수록, 말세가 가면 갈수록 믿음을 찾아보기 없고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은 점점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점점 더 갈 거예요. 사단마귀는 점점 더 그렇게 할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지금도 빛으로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종도를 통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빛이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귓가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 빛의 주님을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질 때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구주로. 내 혼탁한 인생, 공허한 인생, 어둠의 인생을 밝게 비춰주고 질서 일신을 삼으로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매 순간순간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초신자 때 마치 영접기도 하지, 그때 말고는 여전히 지금도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여기 영접한다라는 건 믿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한 번 따라 기도한 것 말고 오늘 매 순간순간 내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묻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께 묻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구조로 받아들이면 빛이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돈의 삶이 질서의 삶으로, 공허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어둠의 삶이 밝은 빛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삶의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잃어버리면서 삶은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며 마음이 공허해지고 삶은 어두워졌어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욥기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끝까지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욥은 더 큰 갑절의 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져요. 어디 그게 욥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기나긴 세월을 광야를 도망자의 삶으로 혼돈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동굴에 숨어서 지내는 삶이 그의 광야의 대부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컴컴한 동굴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시나요?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가장 캄캄한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않은 흑암 같은 곳이지만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이 손이 있고 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결국 그는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잠재우고 질서와 기쁨과 밝은 세상의 왕으로 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아시나요?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름만 하면 모르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것은 텔레비 기독교 텔레비 보면 CTS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 보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CTS 보면 이분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분입니다. 키가 크고 이렇게 늘 이렇게 상고머리라 그러나 스포츠머리 그렇게 하시고 요새 보면 이쪽에 혹이 있습니다. 그냥 거인 같아요. 아주 등치가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헬스한 그런 59년생 60대 후반의 나이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2014년부터 들어오시니까 딱 그냥 한 10년 됐어서 10년 전부터 CTS에서 지금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한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미국 UCLA 대학을 나와요.
이 집안은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입니다. 무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되었을, 대학이 되었을 때 미국,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내 마음껏 살겠다고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 가니까 증권에 손을 대야지, 증권의 전문가야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했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S기업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S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식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미국의 한 회사인 애플 회사의 30-40% 정도 된답니다. 미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의 한 회사의 30-40%예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주식에 상장된, 국내 주식에 상장된 전체를 다 합쳐야 미국의 한 회사의 30%.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대기업이 200개가 있어요. 삼성보다 큰 대기업이 200개가 있어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삼성 기업 이 자본액이 이 주식에 올라와 있는 것이 삼성의 10배, 20배 커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 주식이 상장된 모든 주식의 60% 가까이가 미국 기업계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전체의 60%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주식 공부를 해서 25살에 세계 최고의 증권회사인 메릴 린치에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해서 25살에 뭐가 되냐면 이사가 돼요. 거기서는 호칭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라 해가지고 부사장급 대우라고 합니다. 이게 부사장급 대우가 돼요. 25살에 돼요. 연봉이 적게 400억에서 1000억. 이 사람이 받는,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400에서 1000억이고요. 그걸 받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독립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증권사를 따로 이제 증권 투자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는데 이분의 간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한참 잘 나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적게는 하루에 5-6천만 원, 많게는 하루에 몇 억씩을 그냥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증권 이렇게 몇 번 클릭하면은 그게 가능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게 가장 쉬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물이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1994년도에 형과 함께 이 쇼핑을 하러 갔다 오다가 그 쇼핑센터 앞에서 전도하는 팀을 만납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사람도 꼴도 보기 싫어서 당장 거르치는데 이분이 성공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여러분 생각하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1000억 가까이 연봉을 받던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집에는 자기가 고백을 해요. 수십 대 전 세계 명차들이 자기 주차장에 깔려 있었고 세계 최고의 좋은 양주는 다 갖다 먹고 하루에 담배를 2각씩 폈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뭐 같다? 블랙홀과 같아서 욕망이 한이 없어서 아무리 그 좋은 거라도 만족이 안 되더래요. 불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안 되다 자살을 2번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하루에 20알 이상의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몸이 못 견딜 정도가 되어버렸고요. 등치는 크고 성격은 난폭해서 폭행죄로 8번의 감옥을 갔다 오고 승질나면 운전 가지고 들이박아가지고 1년에 19번의 교통사고를 내고요. 스트레스로 원형의 탈모, 온몸의 피부병, 막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백화점 앞에서 그러던 차에 전도팀의 전도를 받고 한번 드러나 보자고 순간 뭔 얘기 하나 들어보고 얼떨결에 영접 기도를 따라 했대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딱 이거.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저에게 임하게. 딱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요거 따라하고 그냥 쇼핑 보고 집에 오는 중에 형님이 운전하다가 오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이분이 눈물이 쏟아져서 집에 오는 동안 20번이 넘도록 차가 서서 통곡하다 다시 오다가 또 통곡하게 나고 막 그러면서 성령께서 마치 내 안에 더러운 어떤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술을 보고 담배를 보고 뭐를 봐도 보기도 싫을 정도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치유해준 역사가 일어난 거죠. 2014년에 1994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 사업을 하다가 97년 때 IMF 때 재산을 다 날려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는 깨닫고 주변에 하도 권면에 의해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CTS 방송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 CTS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요. 콜링을 합니다. 이분을.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CTS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도 몇 년 전에 이분이 강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기가 16년 동안 앓던 허리디스크, 발에 종양이 있었대요. 발에. 그 종양이 그리고 실어증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눈녹도 사라지들 다 치유받고 해결되었고 오직 내 삶에 예수님만이 내 삶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인생 말 그대로 세상의 가장 화려함과 가장 대단한 것을 경험했던 인생, 그런데 아무리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해도 죄로 가득한 마음에는 블랙홀과 같아서 만족함이 없는 삶.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가 부를 때 살할 몸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네 이라는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만족하던 사람이 없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니까 오직 한 번 나는 예수로 만족함을 얻었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이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에요. 힐링갓 뭐 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2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방송국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도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내려놓고 지금 뭐냐면 Just Jesus라는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Just Jesus.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젊은이들, 이 고난당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서 집회를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Just Jesus라는 걸 쳐보세요. 그럼 이 목사님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이분은 단 한 가지를 외쳐요. 오직 예수다. 이것만 외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다. 내 문제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다. 이걸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을 받아들인 인생은 그 자체가 빛이 돼서 흑암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미 흑암이 떠나가고 내가 흑암을 몰아내는 인생이 되는지 빛이 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는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8절에는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비추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비추신 주님을 거부하려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비추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의 음성, 주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주이십니다. 제가 앞에 오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강조하라고 힘을 줘서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마지막 강조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요.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밝혀달라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인생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교회 갔다 왔다 하는 인생으로는 우리의 삶에 사단마귀가 공격하며 상상을 초월해 압박하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헤어날 인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붙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참비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십시오. 무엇보다도 2025년 올 한 해는 Only Jesus,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오직 예수 부르짖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서서 나의 더러운 마음 나의 어두운 마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달라고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영접한 것처럼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 혼돈과 공허와 질서 이 흑암을 몰아내 주시고 빛인 주님이 내 마음을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여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혼돈과 공허와 하나님의 흑암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주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편생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인생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인생 이대로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의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주시고 주님의 질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서두어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걸 몰아내고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아내를 믿으며 날마다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또 몸된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위에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